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활 아래 엎드려 찾는 것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동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또 우리 새 수요기도회 첫 번째 맞이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새해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평강과 안식이 항상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Mateus 16, 24 a 27.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우리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거룩하심, 공의와 신실하심,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점점 알아가면서 주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교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알고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새 사람으로서 성령 인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브라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환경에도 주님 붙잡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 우리가 적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 인도를 잘 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뜻을 알아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교회가 주신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우리 교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이 기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속이고 유혹을 해도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은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물리칠 수 있도록 아버지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기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구원을 더 깨달아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며 주와 동행하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년 첫 번째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금년 새해 바라기는 우리 교회 식구들 구원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또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그래서 맡겨진 교회를 주의 뜻대로 세우고,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5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별로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뭐죠? 하나님 복음이죠.
그죠? 하나님 복음. 하나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받는 겁니다. 전에는 내 육신 따라서, 내 정욕 따라서 세상 풍조 쫓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이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세 번째는 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믿음이 자라야죠. 성장해야죠. 점점점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의 방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개혁교회에서 가르치는, 중요하게 가르치는 은혜의 방도가 세 개인데, 세 개. 근데 우리는 몇 가지 더 추가해서 9가지를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9가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 한번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새 사람 돼서 이제 바르게 살려면 교회에 소속이 돼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성도들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을 향한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두 번째,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또 하나의 소원입니다. 자, 우리 교회 식구들이 금년에는 육신이나 세상의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정욕이나 이런 육신 같은 거 따라가지 말고 금년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새해 소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라. 그죠? 이런 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예수님의 안식을 누리려면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인도 받으시지 않으면 이거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 인도에 대해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갈라타 5 16.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해서 가르쳤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얼마큼 중요한가, 이 말씀이 얼마큼 중요한가 할 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고 사십니까? 예? 성령 인도 받고 사십니까? 아니면 성령 인도가 아니면 여러분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성령 인도가 아니면 육체라고요. 우리 찬송가 456장 보시면 거기 후렴에 보시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신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가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한 걸음 신앙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고,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 그래서 우리 찬양, 여기 찬송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면 부담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에 성령 인도 받으며 살 수 있느냐? 교회에서 뭐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무슨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거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데, 세상에서 일하고 돈 벌고 사람 만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어떻게 이걸 성령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는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평신도가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만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목사님은 신령하고 하나님의 종이고 평신도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톨릭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카톨릭에서는 교회를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눠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제일 높은 사람 누구야? 교황, 그 다음에 추기경, 주교,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더 한 단계 높은 신자, 엘리트 신앙인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평신도들은 배우는 자들, 더 낮은 신자들, 한 단계 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모두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부만 성령 받습니까? 신부만 신령한 자예요? 우리 모두 신령한 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신령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은혜 받고 똑같은 구원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무슨 더 특별한 구원 받았습니까? 목사님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 순종으로 얻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평신도하고 다른 것 뿐이에요. 목사에게 주신 은사와 목사에게 주신 그 직분의 차이. 그래서 목사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말씀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받은 구원이나 목사가 받은 성령이나 평신도가 받은 성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복을 주셔요. 믿는 자는 모두 신령한 자입니다. 모두 성령 받고 성령 인도 받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라고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세요. 호마노 오이또 꽈또르지 깽이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신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에 계셔서 제가 지금 전파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새해는 좀 은혜 방도, 아까 은혜 방도에서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 방도를 좀 사용하셔서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하십시오. 특히 작년 1년 내내 강조한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좀 열심히 해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독촉한다고요. 순종하라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역사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순종해야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죠. 성령님께서는 열심히 경건의 연습을 해라, 말씀 기도 좀 동참해라, 좀 열심히 시간 내서 좀 해라.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안 들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하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순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께서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는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안 한다면, 불순종을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순종을 안 하니까 경건의 연습을 안 하고, 경건의 연습을 안 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고, 그냥 세상 넘어가고, 그냥 사단 유혹이 오면 그냥 자빠지고, 영적 싸움하면 지고, 결국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해하는 것 중에서 제일 강한 적이 뭐냐면 에고,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라고요. 내 자신, 이 자아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시냐고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 여러분,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결국은 육신 따를 수밖에 없고 네 생각 따르고 성령을 무시한다. 성령 인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그죠? 헤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그렇게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쓱 주위를 보니까 소돔 쪽이 참 그 하나님의 동산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쪽을 선택을 해요. 여러분, 롯은 선택하기 전에 뭐 기도하고 주인도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롯이 선택하기 전에 뭐 주인도 받고 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에 따라 선택을 했어요. 그죠? 참 아브라함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위의 사람인데 먼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롯을 먼저 생각을 해요.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롯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롯에게 양보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얼마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했잖아요. 그죠? 실수했는데 거기서 많이 깨달은 거예요.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아마 그렇게 스스로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죽이고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인도 받는 거라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주인도를 안 받았다면 아브라함과 롯 그 사이에 큰 싸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좋은 땅 가지려고 가족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 나는 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나중에 결국은 뭐 파로 갈라져서 싸우는 일이 많은데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성령인도 받으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돼. 성령인도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 우리 뭐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세요. 갈라타 5, 24.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과 아브라함의 이런 겸손, 아브라함의 그 양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여 주시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기에 이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롯의 이름은 어디 갔습니까? 롯. 아브라함은 땅의 것을 찾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찾았습니다. 롯은 그 당시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롯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죠?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루카스 17 28, 29.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여러분, 롯이 살았던 삶의 양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남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남은 자라고요. 남은 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살았어요. 남은 자, 이게 남은 자라고요. 이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롯이 소돔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좀 자기 부인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새해에는. 어떤 목사님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자기 믿음에 따라 사는 것. 두 번째,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인도 받으면서 신령하게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신령하게. 이 세 가지. 자, 먼저 그리스도인은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 분량만큼 믿음대로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믿음이 크면 큰 대로. 근데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꾸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을 해요. 이거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내 믿음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 호마노 도지 트레이스. 로마서 12장 3절. 거기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그게 합당하게 자연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는 말이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뭐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고 그냥 세상 따라가. 이렇게 하면 이게 외식이라고요. 이게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갈라타 5:1.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왜요? 죄의 종에서 벗어났고 율법의 종에서 벗어났잖아요. 예? 죄 아래서 말이죠. 죄의 종으로 죄에 눌려서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벗어나서 이제는 오히려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죄를 다스리는, 죄를 이기는 이런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죄에 눌리지 않고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영생을 누리며 산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잖아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율법 아래서 억지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기 믿음 분량만큼 순종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교육 전도사로 섬길 때 그 학생부를 맡아서 섬겼는데 거기 어떤 여자 자매가 교사로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조그만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참 늘 이렇게 일이 많아서 늘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힘들고 그 좀 휴가가 좀 필요한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사는 1년에 휴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줘. 일주일에서 열흘.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가요, 휴가를 어떻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학생의 수련회 1년에 2번 하죠. 여름, 겨울. 3박 4일이에요. 이 휴가 때 수련회를 가요. 그러니까 학생의 수련회에 맞춰서 휴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따라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련회 따라가면요 더 고생하고 더 힘들고, 예? 여러분, 더 피곤해요. 그런데 자기 휴가를 수련회 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 기뻐하고 그렇게 봉사를 해요. 근데 어떤 교사는 이 교사 봉사하는 게 이게 무거운 짐이야. 무거운 짐처럼 그냥 힘들게 봉사를 해요. 예? 토요일 날 늦게까지 있다가, 예? 주일 아침에, 예? 일어나는 게 힘드니까 교사 경건의 시간마다 맨날 늦어. 맨날 늦게 오고 말이죠. 예배 시간에 도대체 뭐 예배를 드리는지 그냥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참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힘이 들고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봉사한다. 이걸로 자기 위로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신앙생활. 그래도 주일은 안 빠져. 왜? 하나님한테 얻어맞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혼날까 봐, 하나님께 얻어맞을까 봐 주일은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교사하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라고요. 오래 못 가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섬기기 전에 내가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죠. 네. 죄로부터, 율법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진짜 감사하며 이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 봉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안식이요, 예수님 섬기는 것이 안식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순종을 해야 되지만 자유를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유를 누리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인도를 계속 늘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요.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에페지오스 5 데조이토 아 빈치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거기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찬양이 막 살아나. 하나님의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가 넘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나는 성령 받고 신령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돼요. 이 신령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디스세르니멘토,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아요.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고운 가루 있죠, 여러분. 고운 가루를 얻으려면 채를 계속 이렇게 흔들어야 되잖아요. 계속. 이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하면서 채를 흔들어서 깨끗하고 고운 가루를 얻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분별이. 그렇게 힘쓰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적당히 그냥 주인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런 육신과 자아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자기가 뭐예요? 육신, 옛사람. 예?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었는데 정과 욕심, 로마서에서는 우리 죄성, 우리 몸에 있는 죄성, 여러분 이것이 자기인데, 이게 에고인데, 이것들이 성령의 인도를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대부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베드로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 21절 22절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거기에 보시면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리죠.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죽음을 막았습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죽음을 막았죠? 주님은 그걸 아시죠. 베드로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린 것은 물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한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셔야 나도 그 오른편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 내 꿈이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드로는 이거거든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당시 제자들 마음이 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누가 오른편 왼편이 앉냐? 그거 가지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도중에서 그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거라고요.
육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왜 그랬느냐? 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충분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직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도 없고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육신 따르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육신 따르면 성령의 인도는 당연히 못 받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하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인도 안 받고 내 육신 따르면. 육신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육신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갈라디아 5장에 보면 뭐라고요? 육신의 일을 만든다고요. 거기 육신의 일, 그게 쭉 나오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음욕, 뭐 이런 죄악들. 이런 육신의 일이 나타나는 게 왜 그런가? 육신을 따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요즘에 이렇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참 만나기가 쉽지 않은 때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왜 우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 성령님께서 왜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예? 주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고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새해는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성령인도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님 인도를 받으시면서 성령 충만,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우리 식구들이 성령인들을 잘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식을 누리시면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시간, 수요기도의 첫 시간 주시는 말씀, 성령인들을 받으라. 성령인들을 받아라. 성령인들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르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는 전에처럼 우리 정력과 세상 풍조 따라서 육신 따라서 살 수 없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린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잊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잊어버리고 육신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가 깨달아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알아서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